18장 15절 17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어린이로 되도록 이런 주제 설교를 합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는 강철같이 단단한 돌 하나가 있는데 그 돌 위에는 작은 새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단단한 돌이 전엔 작은 새가 디뎌도 발자국이 날 정도로 물렁물렁한 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물렁한 흙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단단한 화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끼리가 밟아도 발자국이 생기지 않고 깨지지도 않는 돌이 됩니다. 어린 청소년의 마음은 굳어지기 이전에 물렁물렁한 것과 같습니다. 누가 무슨 자국을 남기든지 그 자국이 그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린 청소년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시절, 청소년 시절 어떻게 양육하고 또한 어떻게 양육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 자신의 신앙, 인격,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1년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1.1명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에 198위입니다. 2년 연속 세계 꼴찌입니다. 이런 저전 출산율, 급격한 고령화, 그리고 아울러 공부에만 전념하는 이 청소년들로 인해서 교회 안의 청소년들이 갈수록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청소년 한 명 한 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부모들이 우리 어린 청소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가정과 교회에서 양육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입니다. 어렸을 때 형성된 인격이 평생 가는 경우들이 많기에 어렸을 때의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부모의 관점, 어린의 관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관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울러 살펴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째는 부모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고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첫째로 복음을 전함으로 또한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들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곧 듣고 믿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줘야 합니다. 그럼 왜 전하고 또한 들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대부분 복음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그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귀가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련한 인생들을 향하여 주신 구원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곧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들어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려면 듣게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말씀의 뜻은 복음을 전하기 쉬운 상태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태이든지 복음 전파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의 청소년들 교회 나오라는 얘기 듣지 않습니다. 저는 신성초등학교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전도하면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전도지 주면 아이들이 받고 인사하고 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전도지를 줘도 받지도 않아요. 거부해버립니다. 어른이 말하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가버려요.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김정은도 무서워 남한을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못했다는 원인이 되는 고2 아니 중2들 감히 부모가 어떻게 손을 못 대잖아요. 교회 나가자고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 못 하잖아요. 어떻게 짜증을 낼지 모르니까 또 짜증내면 혼내야 되고 싸워야 되니까 아예 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자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말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해도 전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전도해야 할까요? 항상 힘쓰라 라는 말씀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듣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학자였던 박인선 박사의 교훈처럼 지금 현재 불신 가족들과 또 청소년들, 믿지 않는 자녀들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절벽 끝에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려서 앞이 절벽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찾으려고 절벽으로 몸을 앞으로 굽히는 것과 같은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청소년들이 그런 위기에 있으니 그들이 싫어하든 그들이 좋아하든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도록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없음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기에 그것을 알기에 교회 가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쉼 없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한 청소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어보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작은 둘째, 믿음이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또한 청소년들은 스스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려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 한 절에 7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기도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헬라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간구를 통하여 각각의 시간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관하여 항상 기도를 계속하라. 쉽게 말하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일반적으로 기도하고 또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를 또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며 기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시키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성령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 자녀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아울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권면을 보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상태에 있는 그런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많은 세상 유혹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그 시선을 빼앗고 그 마음을 빼앗는 많은 유혹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오전에 중고등부 예비를 드리면 9시에 나오지 못해서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왜요? 밤새도록 핸드폰을 목자 삼아, 핸드폰을 친구 삼아, 핸드폰을 애인 삼아 밤새도록 핸드폰 하느라 시력은 나빠지고 영적으로는 죽어가면서도 그 핸드폰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그 우상에서 돌아서가지 못하고 고린도서 말씀처럼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것을 놓지를 못하고 밤새도록 하다가 주일날 예배에 나오려고 하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못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기도 없이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는 그 믿음에 성장할 수도 없으니 always keep on praying. 항상 계속해서 기도해줘야 합니다. 몇 번 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며칠 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큰 축복을 아이들을 위해 쌓아주는 것과 같아요. 아멘.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또한 스스로 기도함으로 많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큰 둘째, 부모는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고 또한 청소년들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잠언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냅니다. 아멘. 아무리 아이라도 정직하고 고상한 인격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인격을 가진 그런 아이들은 밖에서도 바른 인격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고 청소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작은 첫째는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고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은 사전을 보면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 진리, 선,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적 의지 등을 지닌 존재라고 말합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도리, 또 그에 맞는 행위를 하는 주체, 그리고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바르게 판단하여 참과 선을 행하고 거짓과 악은 버리는, 스스로 규제하며 행하는 주체를 인격이라고 합니다. 자,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다운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고 또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인격적인 사람,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다운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또한 청소년들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되도록 힘써요. 지금은 많이 사라져버렸지만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한국의 뛰어난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밥상이 옹기종기 때에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면서 특히 이 아버지가 이런저런 대인관계, 예절 등을 가르치는 옛 교육의 형태를 말합니다. 무슨 밥을 때 최악의 그런 교육을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세대인 어른 세대들은 그런 밥상머리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의 밥상머리 교육을 받으며 밥을 먹었어요. 절대 어른들이 식사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듣고 밥 일찍 먹어도 숟가락도 상에 놓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그 잔소리 같은 그런 밥상머리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오면서 그 말과 행동으로 그때 받았던 그 교육들이 나타나는 제 모습을 보면 섬찟할 때가 있어요. 그 교육이 지금의 인격을 향상하게 되었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인격을 지닌 그런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세상도 말이에요. 비인격적인 사람들과는 어떤 물질적인 이해관계에 통해서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깊은 관계는 나누지 않습니다. 사업이나 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요. 누가 같이 일을 합니까? 그래 결국은 어떻게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작은 둘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니 그렇게 되도록 양육하고 또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며 손해를 끼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가 되지를 못하죠. 자신만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이 욕을 먹는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소리가 이 사람에게는 다르게 적용되고 저 사람에게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니까 그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래 기도하라는 주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내가 처한 상황이 형편이 어떤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나 지금 기도할 상황이 못 돼. 오히려 나는 다른 말을 했는데 욕을 먹게 되어지는 다시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격적인 사람이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침을 맞으면 좋대. 저한테도 침 맞으라고 장수에 오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침이 잘 맞는 체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맞지 않는 체질이 있어요. 근데 모두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첫째, 자신보다 남을 낮게 밑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높게, 낮게 여기며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니 그렇게 되도록 양육하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자신이 잘나고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난 체하며 뽐내는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욱더 낮추는 겸손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며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야 하며 또한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을 모실 때 딱 한 가지 시험만 치른다고 합니다. 밥을 먹는 모습이에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자기만 신발을 확 벗고 들어가는 전도사들은 다 성금의 자세가 안 됐다. 그런데 목사님이나 다른 교육자들이 갈 때 끝까지 남아서 신발을 다 신발장에 넣어주는 그런 사람 2마리도 않고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 그 모습을 보고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가장 성격이 잘 나타난다. 작은 넷째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니 그렇게 되도록 양육하고 또 그렇게 양육받아야 합니다. 정직은 사전을 보면 거짓이나 허식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고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은 거짓이 없어요.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속 없이 겉만 꾸미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요즘에 그런 청소년들, 그런 청년들이 많다잖아요. 집은 원룸에 살면서 차는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허식이죠, 이게. 그래서 그 마음이 바르고 고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은 성실한 사람으로 거짓이 없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서민갑부라는 그 프로그램 한번 보십시오. 만두 하나로, 국수 하나로, 음식 하나로 1년에 몇십억의 매출을 올리는 그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밤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려고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냉면 하나 만드는 게 국물 하나 내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김밥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 재료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보면 얼마만큼의 이 피와 땀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잠언서 말씀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해야 될 사람들에게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정직과 성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따라서 거짓이 없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격을 가진 전제가 되도록 양육하고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을 시켰는데 같이 일을 하는데 적당히 하는 사람, 주로 공은 일대하는 사람, 다시는 그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작은 5째, 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니 그렇게 되도록 양육하고 또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리시우리라. 우리는 말 실수를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말에는 참 무섭죠. 페르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총알에 맞은 상처는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사람 입에 얻어맞은 상처는 끝내 고칠 수 없다. 따라서 온전한 사람은 곧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고, 또는 그렇게 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잘 훈련을 받아야 해요. 말 실수 안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하지 말자. 말 실수 안 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나왔을 때 천냥은요 엄청난 돈이었다고 해요. 같이 노예를 섬기고 있는 그 부노회장님이 장로님인데 지난해 그 읍장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천냥은 쉽게 말하면 만석지기의 그런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만석지기가 한 해에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 실수하는 사람은 비인격적인 사람이죠. 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 자, 큰 셋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고 또한 훈련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이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일반 평민들이 사용하던 소금은 암염이었어요. 돌 소금, 돌에 붙어있는 소금. 그래서 이 가운데는 상당량의 흙이나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서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 소금만 남기고 나머지 돌이나 불순물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빠진 불순물들이 할지라도 토양을 망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경작지에 버리지 않고 길거리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인들의 발에 밟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예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기에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종교 선호대에서 한국에서 계속해서 불교고 구원도 없는 불교 천주교보다도 기독교가 최하위를 달리는 이유,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도덕적 윤리적인 죄범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가장 최하의 선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기독교인들이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식탁에서 맛들보는 소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사람의 몸속에서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성분이기도 해서 소금이 부족하면 심한 탈진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소금의 용도는 수천 가지나 된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용도로 쓰이고 있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소금이 고속도로를 포장하는 데 쓰입니다. 얼음을 녹이는 데 쓰이고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데 쓰이고 물을 정화시키는 데 쓰이고 건축을 저장할 때 쓰고 비누를 만드는 데도 사용합니다. 사막 같은 황량한 땅에서 소금 비료 역할까지 하고 물에 섞어서 우리 입안을 씻어내는 데도 사용합니다. 이레미기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중에 하나가 소금입니다. 자,
소금의 역할이란 한마디로 정리하면 따라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이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있으나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빛은 암흑과 무주로 인한 죄에 대한 역할을 말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합니다. 곧 암흑과 무주로 덮여있는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게 한다는 뜻이에요. 빛은 이 세상에서 죄의 어둠을 몰아내야 하는 적극적인 면에서 성도의 사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는 어두운 이 밤의 항로를 밝히는 등대처럼 사람들 하여금 마땅히 가야 할 바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동네는요, 대부분 산이나 산비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적이 하도 많이 공격을 해오니까 적과 적이 공격을 할 때 싸울 때 유리한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산비탈이 아니라 산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게 되어지면 온 동네가 노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산 위의 동네, 오늘날 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적극적으로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날마다 우리의 가까운 삶의 터전에서 실천해가는 선한 행동 하나하나가 이 사회를 바꿔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가까운 데 주차할 수 있도록 먼 곳에 주차하고 걸어오십시오. 남들은 그냥 지나쳐도 휴지를 줍는 것. 남들은 공중 화장실로 화장지 막 감하고 수도 없이 당겨서 입 한번 닦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만큼 쓰는 것. 전기를 아끼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크고 대단한 일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이, 아주 사소한 일이 우리의 사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집안 모든 사람이 비쳤느니라 라는 말씀은 모든 집안 식구들이 한 방에 모이게 될 때 방 안의 등불이 모두를 다 비치게 되듯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성도의 생활이 먼저는 가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가정에서 빛이 되자. 집에 가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부모님한테, 자녀들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빛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가정에서도 어디에 쓰든 간에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크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예수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잘 훈련받아야 큰 넷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성도가 되도록 양육하고 또한 청소년들은 그렇게 되도록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하고 계시네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의료교육이라는 말은 영어성이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통해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 말씀은 교회 직분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 각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 곧 완전한 성인을 말해요. 자, 저런 보십시오. 이제 각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이제 어린 아이와 같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성장함으로 성인이 되어야 한다. 장상한이라는 단어가 성숙한, 키, 신장이라는 의미를 볼 때 우리가 신체적인 완전한 성숙을 이루듯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영적 성장을 이루고 또한 그 영적 성장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청소년들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양육해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은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시며 또한 크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집, 청소년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했습니다. 어린이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그냥 어린 아이들만 생각하는데 청소년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어른들과 부모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한 실천해야 될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도록 해야 하면, 또 우리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어른들은 부모들은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청소년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너무 그냥 심한 말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나보다 내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사모님? 아니에요. 부모만큼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늘에만 계셔요. 우리 예수님. 둘째, 우리 부모들은 사람다운 말관경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겸손한 사람, 거짓이 없고 또한 실속 없이 겉만 꾸미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 마음이 바르고 곧은 사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무엇보다 말실수를 하지 않는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야 하고, 또한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훈련받고 힘써야 합니다. 셋째,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에 맞설 때는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리고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양육하고, 또한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소금과 빛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요. 마지막 넷째, 본인들이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양육해야 되고, 또한 우리 청소년들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써요. 이렇게 양육하고, 또한 양육되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이 원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게 비추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른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고 청소년 역시도 그렇게 되도록 힘쓸 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청소년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귀하게 큰 복을 내리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드리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드리시면서 하나님,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자녀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로 모아오니, 하나님 항상 주의 임재 안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말씀대로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아이들을 오늘 말씀에 따라 교육하게 하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거룩한 교육을 받고 우리 예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꼭 기간준 대로 하나님께서 크게 귀하게 쓰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 주님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라고 주님 앞에 속히 돌아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라고 우리의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